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무슨 할 일이 있으면 봉사를 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히려 작은 단편 중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단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죠? 이전에는 성경을 읽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실 말씀을 읽는다고 한들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한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해되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어떤 고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오히려 지겹고 그렇죠. 혹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떤 마음의 느낌이나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별로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거나 거북스럽고 이러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열이면 열 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러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것을 보고 또 읽고 듣고 이랬을 때에 그 말씀이 자꾸 우리를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강한 압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별로 괴로운 게 없다. 그건 심각한 겁니다. 병이 들어도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게 되고 그 자극하는 것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중에 얼마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죠. 또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백부장의 유명한 이 스토리를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평가가 이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 거였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그를 놀랍게 예수님이 놀랐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그러면서 무리에게 이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믿음이 뭐 아주 대단하게 크다, 또 믿음이 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무관한 삶을 산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 이 사람을 향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만한 믿음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뭐 당시에 이 사람이 어느 군대냐, 어디 군대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주석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백부장이 원래 그 로마 군대 편성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추측을 하기는 당시 이 시대 그 연도 정도에 보면 로마가 이 지역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치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 왕이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죠, 사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헤롯의 군대는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제법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방인이 아마 여기 용병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부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아주 그 묘한 사람입니다. 사실 믿음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잖아요. 이방인 있고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지배하듯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백부장이 자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그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그 믿음을 가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죠? 우리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종을 고쳐주러 온다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백부장이 보냈잖아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제 병 고쳐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은 당시 풍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죠.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소위 말해서 부정한 그런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비난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 유대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을 배려한 그런 말이죠. 유대인이 이방인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드릴 수 없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절 중간 부분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뭐 그냥 굳이 여기까지 오십니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파생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라든가 비난, 이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짐지어 드리고 싶지 않다, 이런 예수님을 배려하는 그런 백부장의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제 자기의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집으로 오지 않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만 하인을 낫게,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을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는가? 그것은 이 말씀만 하사라는 이 말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있으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읽고 보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나온다. 이 교회는 뭐가 좋아서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하사.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이제 100명의 수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은 그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백부장의 권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권위로 병을 향해서 명령하면, 말씀하시면 그 병이 물러가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 백부장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참, 저도 목사지만은 참 부끄럽죠, 사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이런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큰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이 의도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구성을 보면요. 누가복음 우리가 6장에 이제 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고 안식일에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12사도들을 택해요. 12제자들을 택하는 장면이 12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4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복과 뭐 그런 이런 것.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을 받을 사람, 이런 사람이 전세 역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이 27절부터 보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 사랑은 대상이 원수까지로 확대됩니다. 그죠? 그리고 39절 보면은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형제의 어떤 티끌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랑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믿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줬다 그래요. 모든 말씀이라는 이 말, 그리 이 백성에게 들려주실 마치신 후에라고 할 때 이 마치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소위 이제 다 채우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다 채워준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의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뭐 신앙생활을 하고 뭐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목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왜 귀하냐?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직분만 있는 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엔티모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값이 크다, 뭐 가치가 크다, 그런 뜻이에요. 매우 존귀하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종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매우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까지 확대되냐면요, 자기와 다른 민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그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걸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게 백부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부장이니까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계속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